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 8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이 시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 있는 날이네요. 네, 총회 있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총회가 있는 것을 사실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을 준비했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꼭 필요한 본문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네, 믿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글을 봤습니다. 인류의 지금 가장 큰 적이 암이잖아요. 암. 그런데 암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에는 좋은 성분과 나쁜 성분이 늘 같이 있다. 그 둘이 균형을 이루면서 말이다. 그런데 어떤 요인에 의해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기는 것이다. 암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균형을 깨트려 암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 암의 이유를 딱히 뭐라고 지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이제 장년들이 이런 멘트를 제가 읽으면 아멘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건강하니까 그렇죠. 나하고는 이제 좀 먼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구나. 암의 원인이 뭐냐면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불균형 때문에 암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몸에 있어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리더십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때는 이제 사실 리더십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리더십에 이제 관심이 없다가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한 부서를 맡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리더더라고요.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이거든요. 리더십이라는 것은 12배인데 방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리더십이라는 것은 리더에 맞는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신일교회 청년부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뽑혀져야 되거든요.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점점 이렇게 부흥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기독신문에서 이렇게 그 취재가 나왔는데 우리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취재를 했는데 제가 그 신문한 그 기자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신일교회에 도서관만 좋은 게 아니고 좋은 게 많은데 그 중에 청년부가 참 좋다. 청년부가 지금 한 160명, 170명이 모인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와서 취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안 좋으세요? 저는 참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고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자꾸 우리 신일교회를 또 청년부를 부흥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리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실 이것만 보면 리더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나 그 앞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런데 복음서 기자가 이 누가가 특별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때 이 말씀을 정말 좋아했어요. 참 제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세례 요한이 가졌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심령과 능력,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어떤 사람 심령이 이렇게 강하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능력은 참 있는데 심령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령과 능력이라는 것은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건 심령과 능력이 같이 겸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 이제 리더고 앞으로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리더로서 정말 균형 잡힌 리더십이 필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긴 시간은 말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필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심령이 원어로 보면은 영의 영, 푸뉴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품이에요. 인품입니다.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이잖아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람을 판단할 때 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죠? 다 육으로 판단합니다. 얼마나 잘생겼고,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키가 크고, 이런 것들로 보게 된다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노력을 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을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냥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영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품, 인품,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면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살았는데 주로 주식이 이제 메뚜기와 석청, 참 맛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웰빙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 3일만 먹어보세요. 못 먹습니다. 석청이 뭔지 알죠? 와일드 허니예요. 그죠? 야생꿀 먹고 메뚜기 먹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이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의 기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는 엘리야의 심령이 있었대요. 엘리야의 그 영혼, 스피릿.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뜨거웠던 사람인지 아시죠?
얼마나 엘리야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참 이 스피릿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리더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심령, 열정, 뜨거운 영혼.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도 있고, 정말 내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일에 정진할 수 있는 이러한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심령은 따뜻한 마음이죠. 심령은 인품입니다. 심령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100m 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m 앞에서는 미인인데 앞에 가보면은 별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같이 이렇게 한 며칠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가 읽혀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미인과 명망가는 멀리서 봐야 돼요. 그러나 함께 할 사람은 가까이서 봐야 돼요. 결혼할 배우자는 멀리서 보면 안 돼요. 가까이서 그 사람을 지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을 알려면 우리 자매들은 막 여행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결혼 전에 또 안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네. 운동을 시켜보면 알아요. 운동을 시켜보면 그 형제의 본성이 나와요. 네. 그리고 예배를 같이 드려봐야 돼.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그냥 이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거든. 우리 대민 형제하고 같이 지연자매처럼. 근데 저 뒤에 구석에 어디 대들보 뒤에 없나 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제가 뭐 좀 안 된다고 한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함께 영적인 부분을 같이 지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의 마음이, 그의 인품과 그의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서의 리더는 기본이 마음이에요. 기본이 영혼이에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이렇게 잘났다고 하고 막 나대고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통하는 것 같지만 금방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부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은 우리 강 목사님이나 김 전사님이 참 내면이 강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속된 말로 나대지를 않아. 내가 아는 시쳇말이 나대는 것밖에 없어요. 참 이렇게 속이 갖춰져 있고 두 분 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30대에 저런 그 영혼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얼마 차이 나죠? 얼마 차이 안 나요. 맘먹지는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저 나이에 저런 영혼을 가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나이에서 과연 내가 엘리야의 심령이 있는가? 주님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열정을 다하는 마음, 흔들림이 없는 인격,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런 엘리야의 심령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두나미스. 능력은 힘이죠. 능력은 권세입니다.
능력은 권능입니다. 엘리야는 능력이 있었는데 보통 능력이 아니고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슈퍼내추럴 파워. 그래서 기도하면 3년 동안 비가 안 왔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3년 동안 비가 오다가도 기도하면 그치는 거예요.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사람에게 엘리야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심령이 먼저 가요. 심령이 되지 않는데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기 전에 심령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령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추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이라는 것은 힘이기 때문에 그 힘에는 항상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세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분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여인의 난자 중에서 최고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최고의 리더예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적어도 그랬어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능력, 심령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냐면, 능력이 있어서 뭐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능력이 있어서 힘을 발휘해 가지고 그것도 좋지만 진짜 능력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영혼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알았어요. 주님은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것은 리더십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설교가가 후천적인가 선천적인가, 이게 설교학자들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리더가 선천적입니까 후천적입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개발되는 겁니까? 죄송히 둘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후천적인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리더는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십시오. 능력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모든 지도자는 1만 시간의 성실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1만 시간의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1만 시간의 비즈니스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나에게 1만 시간의 경험이 무엇인가? 제가 매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한 1시간 반. 그냥 1시간이라고 하고 1년 300시간. 그리고 한 30년. 그러면 그게 1만 시간이더라고요. 목회자에 있어서는 그 1만 시간이 나에게 능력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1만 시간의 성실함과 1만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가는 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그렇게 타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에서 뭐 했겠습니까? 그 밤에 여우가 울고 들짐승이 그렇게 우는 가운데서 밤에 모래바람과 그 정박한 가운데서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에게 심령과 능력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령과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을 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그런 리더를 세우면 좋겠고, 연말이 되면 정말 목사는 바쁩니다. 목사는 바쁜데, 근데 연말에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은 뭐냐면,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할래요. 그 말이 가슴 아프고요. 그다음에 더 가슴 아픈 것은 목사님 나 교회를 떠날래요. 이런 사람이에요.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령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심령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 자신의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이렇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생각하고 또 멋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참 어렵죠. 지금 참 취직하기도 어렵고 또 내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시고 세례 요한에게 주셨던 그런 심령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이렇게 마음과 성품과 능력이 균형이 잡힌 그런 그리스도인들, 리더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